한국 사람 보다가 한국을 더 사랑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으로 그 호모 헐버트 선교사가 있는데, 지금 안 띄워도 됩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아주 교육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대학교 총장이고 어머니가 다트머스 대학 설립자의 그 후손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명망 있는 교육가 집안에서 태어나고 본인은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하고 23살의 나이에 한국에 도착합니다. 영어 교사로 1886년도.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게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이 있을 때에 헤이그 특사를 보냈습니다. 고종이. 저 네덜란드의 만국회의에 가서 그 일본의 한일 합방은 을사보호조약은 그건 잘못된 거다. 우리 민족은 자주 독립국가의 역량을 갖고 있는데 그걸 호소하기 위해서 이준 열사, 이상설, 이휘종 보냈습니다. 그 헤이그 밀사 특사. 여러분 이제 역사 시간에 다 배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때 함께 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제4의 특사로 불러요. 아까 띄웠던 사진을 보면은 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일본의 외교는 속임수가 전부다. 일본은 강제로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합병한 것이지 유럽 언론들에게 서방 언론들에게 이걸 외친 사람이 바로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은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넘기시고 그리고 나서 넘겨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념우표. 우리 나중에 이제 한국의 독립을 도왔던 선교사들 기념우표를 발행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헐버트 선교사가 들어있는데 여기까지만 띄워주시고요. 다시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1907년도 말고 이듬해에 1909년도에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을 저격해서 할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죽습니다. 이등방문이. 그리고 나서 배우를 추적하는데 취조하잖아요. 여순 감옥에서 취조하니까 그 배우의 인물로 헐버트를 지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외로 추방됩니다. 조선에 있지 말라 해외로 추방된 것이 헐버트 선교사인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했어요. 헐버트 선교사가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거,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은 거기에 묻히는 걸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다가 조선 땅에 묻히는 걸 원한다. 그래서 이제 묘비가 세워집니다. 양화진의 묘비가 세워지는데 보시면은 이 헐버트 선교사의 묘지에 헐버트 선교사의 묘, 이 필체는 김대중 대통령의 필체입니다. 그리고 사진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제가 오기 제자분이 수료식 할 때 가서 찍었던 선교사 헐버트의 묘라는 그 가운데 있는 필체는 DJ의 대통령의 필체고 나머지는 이제 헐버트를 이제 기념하는 묘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언어학자로도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독립신문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자신의 출판사에서 독립신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아리랑을 체보해서 서양에 알린 사람이 이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우리 아리랑이라는 전래되는 노래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고전들을 번역했고 또 친히 교회를 세워서 동대문 교회 담임 목사를 했고 제가 부목사를 했던 교회 밑에가 노량진 교회인데 노량진 교회 1906년도 설립 예배를 주도하신 분이 바로 이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을 저격하고 나서 2년 후에 일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서울에 가면 상동교회가 있어요. 상동교회도 암살하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다 상동교회 출신이라는 거, 그럼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독립운동가를 씨를 말리려면은 교회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조작된 사건이 데라우치 총독 암살 사건으로 조작된 게 백오인 사건입니다. 그 백오인 사건에 구리된 사람들이 거의 다 애국자들이고 신앙인들이고 독립운동을 힘썼는데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일제가 사건을 조작해서 고문하고 그게 백오인 사건이에요. 있지도 않은 일들을 데라우치 암살 미수로 해갖고 그중에 이제 난강 이승문이라는
분이 계세요. 교회 장로님이고 사업가입니다. 오산학교를, 평양의 오산학교를 설립한 분이 난강 이승훈 그분입니다. 그런데 한경재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인사차 가면요, 나는 해마다 그 감옥에서 맞았던 자리가 너무 아프다 그래요. 그 얼마나 일제가 모진 고문했으면 그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난강 이승훈 선생이 1919년도 3.1운동, 김인현 3.1운동 때 독립선언서에 이름을 쓰는데 33명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길선조 목사님, 이승훈, 난강 이승훈 장로님 다 절반이 기독교인이에요. 거기 이제 천도교인도 있고 불교도 있는데, 불교도는 만해 한용운 선생, 또 그러니까 서로 누구 이름을 먼저 쓰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유교의 문화권이기 때문에 서열 의식이 강하거든. 그렇게 서로 누구 이름을 먼저 써야 되냐 할 때 이 난강 이승훈 장로님이 가서 순서는 무슨 순서냐, 이게 다 죽는 순서인데 이게 죽는 순서 아니냐, 그러니까 누구부터 쓰면 무슨 상관이 있냐, 손병희부터 써라 그래갖고 손병희, 천도교를 대표하는 손병희 선생이 맨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서열 의식을 없애기 위해서 높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진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데, 마가복음 10장,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10장 44절 45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당시에는 유교가 지배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누가 높느냐, 그 서열이 중요한데 기독교는 그것을 역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이 땅에서 많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타임즈,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즈를 창간했던 헨리 루스의 부인이 모든 인간은 죽는 날로 기억된다. 살아있을 때는 생일을 기념하지만은, 축하하지만은 죽으면 기일을 기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 날로 기억돼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제 박 대통령이 79년도 10월 26일 날 돌아가셨다 다 알잖아요. 그럼 생일을 아세요? 생일을 몰라요. 10월 26일은 아시죠? 그것도 몰라요? 저는 대통령의 태어난 해를 알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랑 같은 해에 때, 저희 아버지가 1917년 정사생이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죽음보다 더 큰 메시지는 없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요 신학자인 토니 캠플러가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자기가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지 않는다. 다만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자, 지금 이제 몇 시간 후면 내가 임종을 해요. 죽을 때, 내가 그때 어느 사업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는데, 그 후회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조금만 좀 노력했으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데, 내가 조금만 노력했으면 정말 그 회장 자리에 올라가는데, 그거 못했다 아쉬워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죽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죽을 때 뭘 후회해야 되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는 사람을,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베풀어야 될 때 베푸지 못하고 인색했던 거, 그거 후회합니다. 저번은 정말 내가 도와줬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인색했구나. 그런 걸 후회하는 거예요. 그 토니 캠플러라는 분이 미국에서 9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95세면 상당히 장수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만일 다시 태어나서 인생을 산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답했어요. 죽은 후에도 가치가 남을 일에 투자하고 싶다. 죽은 일에도, 내가 죽은 다음에도, 죽으면 다 사라지잖아요. 죽은 다음에도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내가 다시 인생을 산다면은. 근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가치가 있는 일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령 사업이죠. 다윗이 시편에 적기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죽을 때. 시편 32편
1절, 2절을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범죄한 사실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범죄는 했지만은 죄로 인정을 받지 않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다윗의 경우가 그래요. 다윗도 6계명, 7계명 다 범했는데 하나님이 죄를 가려줬어요.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 우리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정죄를 당하지 않고 의로워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복이 있는 거를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신앙인이 받는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14절에 마가복음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11 제자는 가룟 유다가 빠진 숫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누가 먼저 봤냐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자들이 먼저 봤어요. 여인들이. 그럼 와서 전하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에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겠느냐? 안 믿었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 직접 만나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왜 안 믿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안 믿는 게 믿음 없고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걸 꾸짖은 겁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원마가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여자들은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하지 않고 듣기만 했어요. 소문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는 거라고 책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의 21절, 23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부활의 증언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2000년이라는 시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럼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사람들의 기록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도마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도다. 왜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복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마보다 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무신론자 니체가 나는 피로 쓴 것만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냥 자기 머릿속으로 짜내서 쓰는 책은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피로써 쓴 책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한 군데 더 보시면 44절 46절에 보면요. 또 이랬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랬을 때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지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생긴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의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서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럼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은 왜 갔을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절망한 거죠.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한 메시아로 믿었는데 속절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럼 우리는 꿈도 다 사라지고 희망도 없다. 그러니까 고향에 가서 농사를 짓든지 옛날에 직업인 옵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줬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만져보라고까지 하셔서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전할 사명이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의 최후의 명령, 지상명령이라 불러요. 주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은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에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수행해서 우리가 지금도 세례를 줄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세례 교인이 늘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는 지금 이제 그 유아 세례 교회를 나이를 좀 높이고 입교 나이를 낮췄어요. 입교 나이. 입교는 건 뭐냐면 각은 이제 13세 입교했거든요.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성장한 나이. 지금 좀 낮추자. 뭐 초등학생은 낮추자 이런 말을 하는데 교회를 정의할 때 구원의 방주라고 합니다. 교회. 왜?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있다는 거 안 믿고 그냥 흥청망청 살다가 다 물로 심판받아 멸망했잖아요. 근데 노아의 8 식구만이 방주에 올라서 그 인류에게 생명을 넘겨주고, 그러니까 그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인류가 서로 계승되었잖아요. 번성되도 했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라는 뜻은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이다. 물론 교회도 친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의 목적과 방향성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친교도 필요하고 지역사회 봉사도 필요하고 또 비전 트리커 같은 것도 필요하고 성경학교도 필요하고 또 우리 음악회, 이웃초청 음악회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이 뭐냐 이거지. 그 방향성은 결국 모든 초점은 선교지향적이 돼. 영혼 구원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지. 그냥 단순히 친교하는 데 목적을 둬서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칼바르트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교회가 선교,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한 가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교회의 특성을 5가지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교육이 있어요.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가 있고 친교가 있는데 이제 흔히 봉사를 디아코니라는 말을 쓰고 또 친교를 코이노니아, 우리 식당 5층에 코이노니아 홀이라고 적혔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가 없다면은 그러면은 교회가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우리 교회 행사가 결국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한 일이라면 아끼지 말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한 선교와 전도에 관한 일이라는 건 묻지 말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교회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부여한다 그랬어요. 그게 17절, 18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보시면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꼭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은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병 고친 그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상장의 안진뱅이, 나면서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금과 은은 없다. 그런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지 않느냐.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일어나라 하니까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면서 기적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교회마다 숨겨진 간증거리가 있어요. 저도 23년 목회하는 동안에 보면은 아기를 못 가지는 가정이 우리 교회 왔다가 또 출산의 기쁨도 없고, 또 우리 권사님은 제가 이제 만나서 교제하니까 난소에 혹이 있었는데 엑스레이 분명히 혹이 있었는데 얼마 후에 기도 안수비도 받고 가니까 혹이 사라지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이 난소에 있던 혹이 어디 가서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질문했대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 불치의 병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처럼 많지 않는 이유가 뭐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칼빈에게 천주교의 지도자들이 물어봤어요. 종교개혁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해야 될 일이고 참된 일이라면 초대교회처럼 기적이 많이 나타나야 되지 않는가. 그 기적으로 당신의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하는 것이 참된 것인 것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라 그랬을 때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충분한 기적을 주셨지만은 이미 교회가 세워진, 가톨릭이 세워졌잖아요. 가톨릭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는 기적이 제한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지 기적만 갖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아봤거든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고 하늘 양식인 만나를 먹는 기적을 체험했고 반석에서 물이 솟는 걸 봤지만 하나님 명령을 얼마나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까? 그러니까 기적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에 제한되고 무엇이 있어야 된다?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굳건하게 서야 돼.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이란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에베소 지역에서 2해 동안이나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참 저한테 그런 능력이 있으면 교회 부흥이 쉬울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손수건만 가지고 얹으면 악기도 떠나가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최근에 미국에서 팀 켈러 목사님 잘 알려진 분인데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떠나기 전에 존 파이퍼 목사랑 서로 이제 이메일을 교환했는데 그 대화 내용에 보면은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았던 기적이 있었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 존 파이퍼가 이런 내용을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위로하니까 팀 켈러가 세상 떠나기 전에 참 위로가 되었던 성경이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 10장의 20절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은 우리가 병 고침의 기적도 필요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적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29장을 써야 될 책임이 사명이 교회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28장에 끝나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가야 되잖아요. 영혼은 계속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 표가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리하여 온 교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부흥의 비결이 나와 있어요. 부흥의 비결은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분열되고 싸우고 갈등이 있으면 성장 안 해요.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또 말씀의 기초에서 든든히 서가야 돼요. 그러나 말씀만 있어서는 안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사람 힘으로 안 되거든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면 부흥의 원리가 나오죠. 교회가 평안해야 된다. 말씀에 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교회는 지금도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교회가 부흥 안 되는 시대다. 맞습니다. 교회 신뢰가 많이 떨어졌어요. 특별히 포스트 모던 시대, 현대 후기 시대는요, 절대적 진리를 인정 안 합니다. 기독교가 구원이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 독선이라고 비난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매스컴이 막 교회를 파헤쳐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지금의 전도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성경 당시에 1세기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요. 복음을 전하면 잡아갑니다. 가이사가 왕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왕이라 그러면 붙잡혀가요. 그러면 체포, 구금되고 매질당하고 고문당하고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에 가서 맹수의 밥이 됩니다. 그럼 그때가 어려울까? 지금은 어려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도한다 그래서 경찰서에 고발해갖고 우리를 이끌어가거나 구속합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더 전도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남긴 게 디모데후서 4장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람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의 특징은 가짜한 요소를 좋아해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진실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외면하고 안 들어요.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잃어버린 30년 세월. 제가 이걸 왜 기억하냐면요, 이게 83년도 여의도 광장에서 이산가족 찾기가 6월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5월 달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텔레비전 틀면은 막 우는 장면이 나와요. 막 붙들고 감격스러운. 아버지, 어머니하고 막 울고 뭐 전화통화하고 울는데, 그 기억이 나면 그게 83년도에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여의도에 있었어요. 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영적 이산가족은 없는가 생각해 보세요. 영적 이산가족. 어떤 분은 그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왜 혼자 교회 다니냐고. 열심히 다니는데 혼자 교회 다니는 거.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데 혼자 교회 다니니까 그 부인이 적과의 동침이 30년이래요. 적과의 동침. 남편 얘기는 남편. 적과의 동침이 30년인데 그래도 복음을 전해갖고 교회를 같이 나오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냐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아이고, 지금 결혼 생활도 지긋지긋한데 천국 가서 또 볼 생각하니까 억장이 무너져서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긋지긋한데 천국 가서 또 만나냐고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니까. 그게 우리가 얼마나 전도에 무관심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양사은이라는 분은 이제 조선 중기의 문인입니다. 조선에 명필이 있는데 한석봉하고 양서은 그 4대 명필이 있는데 그분이 지은 시가 여러분 잘 알아요.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전도도 똑같아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래. 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전도가 어렵고 힘들다는 사람은 거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산이 높고 매가 높아서 못 올라간다. 처음부터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패배의식이. 해보지도 않고. 해보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해보는 사람은 물론 어렵죠. 저도 담임 목사인데 전도가 어렵다는 걸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요,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없건만은 올라보지도 않고 말해보지도 않고 전도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패배주의죠. 1980년도에 미국의 클라이슬러 자동차가 도산의 위기가 있을 때 리 아이아코카를 회장으로 영입했어요. 근데 리 아이아코카가 그 클라이슬러 회사 자동차 그때 유류값이 막 폭등하고 할 때 그걸 기적적으로 위기를 극복했어요. 그가 사원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 있어요.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환경이 아니고 확신이다. 뭐라고요?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환경이 아니고 확신이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된다고 생각하면 달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 젊은 세대들이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될 것은 성경을 읽어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못합니다. 내가 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남한테 어떻게 전합니까? 그래서 전도 폭발을 만든 교재를 만든 제임스 케네디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해요.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어야 그래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요, 북한에서 넘어와서, 이북에서 넘어올 때 인천의 부두 노동자로 생활했어요. 근데 지금 한밭집이라는 거 들어봤죠? 합수 가는데 부두 노동자들이 인천에서 하역하는 부두 노동자 합수할 때 보면 빈대가 그리 들끓어요. 그러니까 침대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책상에 올라가 잡니다. 근데 놀라운 건 책상에도 빈대가 올라가요. 어떻게? 책상 네 다리를 타고 올라가. 그 빈대가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뜯는데,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책상 네 다리에다가 그 인부들이 머리를 썼어요. 물을 담아가지고. 대야에다 물을 담아갖고 책상 네 다리를 거다가 올려놨어요. 그러면 빈대가 오다가 물에 빠지니까 기어 오르지 못하잖아. 그러면 뜯겼을래요? 안 뜯겼어요? 예? 뜯겨요, 그래도. 어떻게 뜯겨나면은 빈대들이 가다 보니까 이제 대야에 물이 있고 거기에 책상 다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글로 안 가고 벽을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야, 빈대가 벽을 타고 올라가서 사람이 책상 위에 누워있는 게 떨어지면서 정정해서 깨달았대요. 저 미물이 말 못한 빈대도 내 피를 뜯어먹으려고 아이디어를 쓰고 머리를 쓰는데, 근데 우리는 좀 하다가 힘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주영 회장의 사업 철학이 빈대 철학이에요. 한번 목적을 세우면 어떻게 해서라도 올라가야지. 그래서 그 1970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포철이 완공되고 나서 박 대통령이 철을 생산하면 뭐예요? 소비할 때가 있어야지. 이 대량의 철을 생산해서 쓸 때는 선박 사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부총리를 불러갖고 이병철 삼성한테 가서 이 사업하라 그러니까 노 거절했어요. 그 다음에 안 되겠다 싶어서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로 정주영 회장을 불렀습니다. 임자는 한번 한다면 하시는 분이니까 그 조선 사업을 해보라 그러는데 아무 바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철에서 생산된 철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선박 회사가 필수적인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차관을 얻기 위해서 선박 회사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관을 얻기 위해서 일본과 미국을 다 가도요. 은행에서 돈 안 빌려줍니다. 영국에 가서 버클리 영국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저게 우리 영국은 이제 그 섬나라니까 선박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하는 애플도 회장이 추천서 써주면은 버클리 은행에서 좀 차관을 해줄 수도 있는데 그 선박 회사가 컨설팅 해보니까 한국에 조선 사업 한 적도 없고 뭐 그리고 뭐 조선소가 생긴 것도 아니고 뻘밖에 없는데 사진에 보니까 바닷가 뻘밖에 없는데 울산에 뻘밖에 없는데 그 빌려줄 수 있느냐? 그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거절당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 정주영 회장이 빈대 철학이잖아요.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니까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그 당시에 1970년대에 500원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그걸 꺼내서 보여줬어요. 이거 혹시 보신 거 있어요? 저기 뭐가 그려져 있죠? 저 그림에? 그래서 그 선박 컨설팅 회사 애플도 회장한테 말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철갑선이다. 이 쇠로 된 배인데 이게 영국보다가 300년 앞서 만든 1500년대에 일본 외적과 싸울 때 만들어진 배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조선업이 발달했는데 왜 의심하느냐?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박 컨설팅 회사인 애플도어가 추천서를 써주고 버클리 은행에서 차관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정부에서 보증을 선도 안 믿어요. 정부에서 보증 쓴다니까 한국 정부가 이렇게 막대한 그 은행 빚을 갚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재정이 열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주영 회장이 울산 미포에다가 이 선박도 짓고 그 선박도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조선소도 동시에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일들, 우리가 말하면 이제 한강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은 그 기업가의 정신들이 이렇게 모험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물입니다. 인물, 사람. 이안 바운저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방법과 프로그램을 찾지만 하나님은 쓸만한 사람을 찾는다 그래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중국에 가서 어떤 분이 중국에는 왜 포철과 같은 회사가 없냐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박태준 같은 사람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개척이 어렵죠. 그런데 누가 개척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사도 바울이 개척하면 안 되겠어요? 지금 옥하부는 목사님이 다시 오셔서 제자 훈련하면 됩니다. 조영계 목사님처럼 기도에 그렇게 하고 치유 이전하면 지금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보면은 환경을 따라서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미친 사람은 반드시 일을 결실과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미친 사람.
축구에 미친 사람, 바둑에 미친 사람, 사업에 미친 사람, 선교에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은 열매를 만들어내는데 미치지 않은 거예요. 불가불급이라는 한 문자가 있어. 미치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미친 사람. 정말 시련은 없어도 실패는 없다는 그 정주행 회장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 지금도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가 설립한 병원에서 2001년도에 87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다면은 끼와 꿈과 깡이에요. 세 가지 장점이에요. 근데 끼는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얼마나 그 예술에 뛰어나고 케이팝 그 문화와 끼는 있고 꿈도 있어요. 근데 하나 없어요. 깡이 없어. 깡이. 깡은 뭐냐면 죽지 않으면 까무라치기 정신이에요. 젊은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정신이 있는가? 과거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뤄낼 때 1970년 이럴 때는 교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그런 깡이 있었어요. 죽게 하면 뭐라고? 까무라치기. 근데 그게 없어. 끼는 있고 꿈은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자는 거죠. 저는. 사도행전의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스대 안디옥에 가서 전도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안디옥 교인들 회당에서 설교하면서 13장 46절 48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고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나가서 전하면요 영생 주시기로 예정된 사람은 믿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로 갈망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에는 이제 세 가지 표가 있어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없다. 여러분 우리가 9월 7일 창립주일인데 지금 태신자를 한번 마음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교인 중에 안 보이는 분 또는 우리 이웃에 꼭 복음을 전해야 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태신자를 품어야지. 임신 안 한 아기를 어떻게 낳아요? 임신은 해야지. 그럼 마음에 한번 품어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구? 그걸 품으면서 전하는 거죠. 때가 되면 전하고 하기 때문에 전도자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말 약속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면 어때요? 교회가 선교 지향적으로 교회 모든 목표 지점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죠. 선교하고 전도하는 공동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라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아프리카에 선교했던 데이빗 리빙스턴이요 여왕이 자기와 훈장을 줄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선교한 게 아니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이 나한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어서. 그래서 전도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사자에게 팔이 뜯기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또 왜 가려고 하느냐. 주변에서 만류하겠죠. 그럴 때 이거는 사람의 명령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했던 분들을 우리가 양림동에 가서도 해설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 있었으면 편하게 살아요. 우리나라보다 아무래도 좀 문명이 먼저 발달했기 때문에 생활이 편리한데 100년 전에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25년도에는 우리나라에 대홍수가 일어나서요. 농경지가 다 침수되고 먹을 것도 없던 시대가 1925년도에 100년 전에. 전기가 있었습니까?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TV가 있었습니까? 화장실이 지금처럼 깨끗했습니까? 고속도로가 있었습니까? 그런 나라에 비행기로 오지도 못하고 배로 와서 선교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믿음의 용장들이 나오는데 모세는 무엇 때문에 고생을 자처했는가? 왜 사서 고생을 했는가? 가만히 있으면 바로의 왕의 아들이라는 호의호식하고 이집트의 왕이 되면요. 이집트의 왕이 되면 얼마나
신적인 권위를 갖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을 읽어보시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그리스도와 모세의 시간적인 간격은 1400년이요. 그럼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만난 적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일을 했는데 그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생한 거래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한 수모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인 것은 하늘나라의 상이 있고 영생으로 하나님 갚아주시고 멸류관으로 갚기 때문에 전도적인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C.T. 스터더라는 중국에 선교했던 선교사는 운동을 잘했습니다. 크리커라는 대표 선수.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우등생이에요. 이런 사람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한다니까 다 말리잖아요. 그럴 때 그가 한 말이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If Jesus is God, 만일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If Jesus is God,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and died for me, 그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지나치다고 말을 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보람있고 가치 있는데 그것을 지나치다고 만류하지 말라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고 임마누엘의 확신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필요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이름의 권세를 힘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담대하게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담대함이 있어요. 두려움을 이겨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무관심을 극복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순종이 쉬워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것저것 조건과 환경을 따르지 말고 우리가 순교적인 영성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남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 20절에 보면 끝으로 읽을 말씀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기서 순서를 우리가 혼동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가서 전한 게 아니에요. 반대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표적으로 그 전하는 걸 입증해 주었다는 것이 성경의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이냐. 우리의 모든 방향성이 선교지향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에 목적을 둔다면 그런 것 때문에 모든 예산이 쓰여진다.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서 표적을 보이고 기적을 보이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공동체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호수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주의 성전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한 것을 반드시 믿지 않는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셨습니다. 이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교회 공동체에 주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와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진실한 것임을 기적으로 입증했던 것처럼 놀라운 간증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